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걸림돌이라는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진리라는 이 헬라어는 알레데이아라는 이 언어입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참 또한 진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참이시고 예수님만이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그 진리라는 건데 그 진리의 걸림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오해하거나 이 진리를 거스리거나 진리를 왜곡하고 그리고 진리를 잘못 적용해서 자기도 넘어지고 남도 넘어지는 것을 바로 진리의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걸림돌이 된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은 화 있을지어라 하 있을진저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 그냥 말씀한 게 아니라 바로 분노의 말씀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유전과 전통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진리를 반대했어요. 진리에 대해서 소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위선적인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진리의 걸림돌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진리를 잘 받지 못하거나 배우지 못하거나 진리를 잘 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진리의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르게 배워야 되고 올바르게 바로 가르쳐야 되고 올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잘못 가르치면 진리의 걸림돌이라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왜곡된 시각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그래서 그 율법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천국도 못 들어가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오도했습니다. 성경을 왜곡하거나 오해하고 잘못 가르치는 것은 큰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0절에 보면 교회나 교사들이나 부모들은 바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복음은 구원의 원리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원리는 복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율법은 구원의 원리가 아니라 바로 생활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래서 잘 행하고 잘 지낸다 그래도 복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바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당시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복음을 구원의 원리인 복음을 등한시하고 오직 율법으로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래서 잘못 가르치면 진리의 걸. 그래서 오늘날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잘못 가르치는 교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신천지, 안사롱, 박태선, 문선명, JMS, 정명석, 이 통일교 이런 잘못 가르친 그래서 진리의 걸림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도 기독교인 줄 알고 저 이단들도 다 기독교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진리를 잘못 가르치니까 바로 이 생활 원리 율법으로만 행합니다. 그래 율법으로만 가르쳐요. 율법으로 어떤 교회는 사람들을 묶어놓고 구타하고 굶기고 가리킨다는 원리로 어떤 사람은 귀신 쫓는다고 막 눈을 찌르거나 뭐 안찰한다고 막 성경에 막 패거나 막 얼마 전에도 어떤 초등학생을 묶어놓고 하다가 천안의 어떤 목사님이
구속되겠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청년들에게 변을 먹이고, 진짜 배설물을 먹이고, 막 이런 짓을 하고, 정말 진리를 잘못 받아들였으니까 이렇게 율법적으로 강탈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들은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방송의 신땡땡 목사님, 지금도 그 교인들은 주 목사님이 진리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타작마당이라 갖고 부모,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 얼굴 쥐싸대기 폐기하고 막 여러분 타작마당, 구약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별을 타작하는 것이에요. 그걸 때려야 겸손하다 그러고 패고 막 쥐싸대기 날리고 또 피지에가 저 피지에다가 여러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진리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신천지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 종교법을 만드는 것은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는데 이렇게 통일교다, 신천지들은 정치에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치에 개입하거나 이렇게 나라의 법을 어기는 이 종교는 해산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종교법입니다. 아주 건전하고 아주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해산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이 정치인들은 정치윤리대로 잣대를 해서 교회의 그 생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세금을 부어가면, 저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법인이, 비영리 법인이 지금 선부 주림회교회, 그 다음에 안산문화센터, 그리고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이 교회 여기 이전하기 전까지 다 비영리로 돼 있어요. 한 번도 세금을 내지 않고, 근데 갑자기 세금이 6만 원, 그래서 전화를 해봐야 돼. 무슨 주민세가 비영리인데, 무조건 때리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거죠. 그러나 올바른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은 이렇게 종교 이렇게 탄압이라고 이런 데에서 걸리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가르치면 안 되고 잘못 배우면 안 돼. 두 번째로 15절에 보면 잘못 배우면 진리의 걸림돌이 돼요. 잘못 가르쳐도 진리의 걸림돌이 돼요. 잘못 가르치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 배우는 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바로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서 지도자,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단들에게 영향을 받는, 교회 안에서도 슬며시 이단들에게 영향을 받고 이렇게 사이비에게 영향받은 청년들이 있어요. 또 집사나 권사들, 여러분 전주에 보니까 신천지에 빠진 한 교회가 얼마나 웃긴가. 성가대 지휘자도 신천지요, 전도사도 신천지요, 사모도, 목사님만 신천지가 아니었어요. 자기 부인도 신천지였다. 깜짝 놀라요. 그리고 그 신천지가 어떻게 밝혀졌냐? 어떤 청년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다가 전국 신천지 명단을 놓고 갔어요. 그래서 그 전주였던 목사가 그걸 입술해갖고 퍼지게 전국, 그래 난리 법석을 쳤죠. 이단에서 영향받은 자와 그리고 사이비의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추종하는 자들이 오늘은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가다 교회나 집에나 이 사택이나 교회에 편지 옵니다. 사이비들, 아직도 재림주라고 하고 책 오는 데 있어요. 자기가 재림주다. 어떤 목사님들은 개척교회 목사들을 위해서 책을 보내주기도 하지만 어떤 데는 진짜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재림주다. 어떤 신땡땡 목사님 교인들 편지 오거나 막 또 어디 신천지에서 막 편지 오거나 막 그래요. 그들은 잘못 배웠기 때문에 이들은 진리의 권면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저 편지 오는 신천지 가운데 한 번도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편지 와서 그럼 성경 공부를 면담을 하세요. 한 번도 안 찾아와. 이 방송을 보는 신들 중에 있으면 꼭 찾아와요. 편지만 보내지 말고.
얼마나 잘못된 이런 진리를 잘못 배우니까 성경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잘 배우고 잘 가르쳐야 돼. 진리를 가르쳐. 이 진리 뭐냐? 예수 그리스도요. 진리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요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모든 저주와 병을 물리치고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만이 진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잘못 믿으면 진리의 걸림돌이 된다. 왜 잘못 믿습니까? 가르침을 잘못 받고 그 비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청년이 편지를 왔어요. 목사님 저는요 청년인데 교회를 수십 년이 다녔는데 목사님들은 성경을 제일 잘 가르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신천지를 만나서 변화가 있고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님도 저와 같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편지 온 청년이 있어요. 또 어떤 데는 어떤 사람은 사기칩니다. 선부 주님의 교회 자기가 성도래는 나는 우리 교회가 무슨 대교회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 교도소에 편지가 왔어요. 예전에 선부 주님의 정말 성도였다고. 난 눈 씻고 봐도 그가 누군지 몰라. 3만 원이 필요하다고. 근데 주님은 그러는 거야. 속아도 주라. 그래 보내줬어요. 차라리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암을해서 이렇게 돼서 이랬습니다. 좀 도와줘.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예전에 선부동에서 목사님의 교회에 성도가 돼서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기억해도 그 사람 여러분 왜냐? 잘못 배우거나 잘못 가르친 이 비진리. 교회는 진리, 생명,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이 비진리에 빠진 자들은 권면을 받아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15절에만 잘못 믿으면 잘못 가르쳐도 진리의 걸림돌이 되고 잘못 배워도 진리의 걸림돌이 되고 잘못 믿으면 진리의 걸림돌이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잘못 믿었기 때문에 본이 되지 못하고 진리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진리는 엄격하고 냉정합니다. 무한임 도예요. 진리를 오해하거나 잘못 적용하면 안 된다. 성경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귀신 주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해도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잘못 믿으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우리가 똑같은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저 천주교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진리인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틀린 거예요. 어떤 데는 예수를 찾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각각의 하나님으로 믿어요. 삼위일체 되심을 믿지 않고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다 세 분이에요. 이 세 분이 한 분이심을 믿는 그래서 바로 이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시는 분을 믿는 게 진리입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도 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아주 잘못 말하. 요 하나님 누굽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못해요. 해석하지 못해요. 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만 믿어서 안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도 안 되고 성령님만 믿어서 안 되고 동영상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된대. 천지를 만드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잘못 믿는 거예요. 통일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피가림.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피는 소용없다. 그래서 피가름 자기의 피를 나누고 자기의 피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아담은
실패하고 둘째 아담 예수는 둘째 아담.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는데 여기 이게 기독교 진리인데 그 예수까지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인데 죄인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냐? 그러니까 예수는 실패자다. 그래 또 다른 예수가 온다. 이렇게 가르쳐요. 저 중국에서 바로 이 신흥 우리 한국판 저 신천지가 동방 종교라 동방 불패라고 동방불패. 그래서 그들은 동방에서 구세주가 왔다. 동방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성경이 동방의 독수리라 그래. 동방의 독수리. 그래서 동방은 동방 예의지고 그래. 한국에서 구세주가 나타난다. 이렇게 성경들을 잘못 가리키고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또한 뭐냐 그러냐? 요한계시록은 묵시다. 계시가 아니라 묵시다. 묵혀놓은 거예요. 이걸 열 수 있는 것은 참 스승, 참 선지자밖에 없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이만희다. 그래서 이만희를 선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얼처구니 없는 일들을 말하고, 그래서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님, 제가 부흥사라 이렇게 하면, 슬며시 그런, 신천지에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주의종도 있고, 부흥사들이 있어요. 딱 말아보면, 여러분, 잘못 믿었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 오늘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바로 이단들의 특징은 잘못 배우고, 잘못 믿고, 여러분 허경영이라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정치인이에요. 근데 자기가 나중에 보니까 바로 여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반드시 그래가지고 아방궁 만들고 저쪽에 갖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그래갖고 어떤 목사님 제가 개척하신다고 교회를 짓는다고 시골에 제 동기 목사였는 저 전도사회 때 친한 청년이었는데. 그쪽 장로교에서 안수 목사가 되어서 시골에 교회를 진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때 돈도 없지만 그래서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보내줬어요. 근데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성경을 잘못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마지막 때 여기 이렇게 창자국 있고, 그래 뭐라 그러냐? 허경영이 예수라는 재림주라 그래.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상대를. 그래서 자꾸 경영령 그들은 총재라 그러죠. 이렇게 보면 아주 이 땅에서는 나 롤렉스 몇십억짜리 차 타고 다니고 막 땅이 그쪽 저쪽 양주 쪽에 보면 아주 어마어마한 그걸 뭐합니까? 그 하나님 나라 갈 때 가져갑니까? 저도 예전에 그 죽는 연습 했어요. 웰빙 다이라고 그걸 장례를 먼저 연습하는 무덤 이렇게 장례 이렇게 뚜껑 열면 그걸 수위 있고 자기가 수위 있고 이렇게 갖고 똑같이 해갖고 들어가요. 그래서 3분 동안 그 뚜껑을 닫고 무슨 숨 쉬는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별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이 세상 너무 허무하구나. 이 간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이단들은 사람들을 바로 미혹시키고 현혹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진리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에 대하여 신중하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기도, 봉사, 드리는 헌신, 수고, 희생하는 일에 본이 되고 진리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복도, 천국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진리 안에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이 은혜 받을 때야. 나중에 은혜 받아야지가 아니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이 너를 도웠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할 때가 곧 온다는 겁니다. 지금 충만하지 않으면 충만하지 못하도록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은혜 충만받고 진리 안에서 충만한 여러분 되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정말 은혜 받지 못할 기갈 때가 오는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성경에 보면 바로 말세에 기갈이 오는데, 먹을 양식이 없고 배고픔을 당하는 기갈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 때가 온다고 성경은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는 교회의 문이 닫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도 받을 수 없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혜를 받으란 말이 여러분 크나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 북한의 바로 동포들은 어떻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 받고 싶어도, 교회 나가고 싶어도, 찬송하고 싶어도 그들은 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싶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은혜를 저장해야 합니다. 창세기 41장에 바로 나타난 바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7년 동안 바로 곡식을 창고에 많이 저장해 놓은 것처럼 은혜 충만한 풍년에 왔을 때 지금 마음 창고에 저장해 놓으셔야 돼요. 기근이 오기 전에 바로 요셉은 7년 때 창고에 그 양식을 채워놓은 후에 기근이 왔을 때 그 기근을 바로 대비했던 것처럼 이것은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기갈이 반드시 오고 있대. 도대체 우리가 은혜가 뭐길래, 진리가 뭐길래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받아라,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 할까 합니까? 진리라는 것은 에베소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왜 은혜를 받으라 했습니까? 왜 진리를 받으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이다. 짭시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예?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주님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되고,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진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를 인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진리, 은혜, 바로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리를 어떻게 얻고 바른 진리, 바른 생명, 바른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얻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이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믿어라 믿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영상에 유튜브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들이 많습니다.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아주 좋은 말씀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오늘도 제가 운전하면서 올 때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겨. 기도해야겠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겠다. 자꾸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설교 동영상 한 거 꼭 들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단톡에 만들어서 단톡방에 올릴 거예요. 안 들어요, 여러분. 저렇게 온성이 했는데 들지 않네.
근데 하나씩 보내주는 것도 이제 안 하고 단톡방에 꼭 들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자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단들은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재림이다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 옛 속담에 알아야 면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남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가르칠 수 있어요. 성경을 알아야 오늘 진리의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 정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된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진리신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진리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곧 말씀은 인간의 구원의 대역사를 위해 오셨는데 이를 바로 성육신이라 그래요.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은혜를 믿는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뿐만 말씀 속에 있는 각종 보화와 지식과 지혜, 각가지 은사,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바로 골로새서 2장 2절에 바로 이 말씀 속에 감춘 보화, 다시 말하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 더 들어가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바로 그건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되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보화를 캐내려면 말씀을 자꾸 사모해야 합니다. 24시간 중에 잠자고 일하는 시간 외에 말씀을 들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간절히 듣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30년 동안 바로 일어나지 못한 병자들이 병원에 입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일어났다는 간증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듣기를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듣다 보면 말씀 속에 생명이 나와요. 말씀 속에 능력이 나와요. 말씀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요. 말씀은 죄를 도말할 수 있는 능력이면 하나님의 진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말씀을 듣는 자도 복이 있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지켜야 되고 할렐루야.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들으면 실천으로 옮길 수 있어요. 실천으로 옮겨야만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는 자는 영생의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왜 전하냐?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생명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성경을 매일 읽고 성경을 매일 상고해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 상고하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상고하고 또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무수합니다. 성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할 때에 우린 진리의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그랬어요. 너희가 우리 가운데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라. 이 말씀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드릴 때나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진리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검이 되어 우리의 혼과 영과 그리고 골수관절을 찔러 쪼개가지 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면 믿으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수술한다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 수술해서 말씀을 들을 때 병이 떠나가고 말씀을 들을 때 절망이 떠나가고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나며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환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과 같이 우리에게도 혼과 영과 심령을 쪼개 찔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심령에 와 부딪히면 이 세상에서 오염된 더럽히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말씀의 검으로서 우리의 심령을 수술시켜서 옛사람의 옛생활을 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다고 바로 에베소 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뭐라 그러냐? 너희는 유기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혜의 힘을 받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의 교부신학 학자로서 기독교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많은 방황으로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많은 죄와 이 세상 것 때문에 갈등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성 어거스틴, 성자가 들어요. 예수님도 거룩하지. 성 어거스틴, 얼마나 거룩해졌으면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돼.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7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분과 악과 해방과 너희 입과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에베소서 골로새서 3장 7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이 말씀.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를 성경은 바로 거듭남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바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진리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나야만이. 그래서 사도기인이나 바리새인들은 거듭나지 않은 신앙,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거듭나서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 대답하되 진실로 너희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로 기이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는 누구면 거듭나지 못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듭났단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인데
육적으로는 어머니의 모태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거듭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물로 거듭났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일은 영원히 목마른, 여러분, 물은 갈증을 해소하면 또 갈증이 납니다. 그러나 영원히 목마른,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의 대답하라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그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물은 육신을 위한 물이기에 얼마 가지 않아 목마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는 이 물은 영혼을 위한 생수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장 6절에 5절 보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로 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거듭났단 말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물과 성령은 바로 말씀과 곧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여러분 중요해. 여기 보세요. 여기 썩지 않는 씨라 그랬어요. 이 썩지 않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신천지에서는 또 자기 말씀을 들어야 이 썩지 않는 씨를 받아야 된다. 이게 속이는 거예요. 썩지 않는 씨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어린아이들과 노년 그리고 어떤 세대에 통틀어서 누구든지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낳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2학년 교회에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 갔더니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와. 하나님 아버지. 왜?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력이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아주 나쁜 기억 그리고 흠이한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니까 아버지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나오지 않아요. 왜?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밖에 육신의 아버지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바로 수련회를 가서 은혜 받고 수련회 가서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나오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 영의 아버지 아니라 나의 육의 아버지.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난 육신의 아버지가 없지만 영적인 아버지가 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는 그 안에 이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바로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바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족이나 사람이 뜻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들입니다. 진리 안에서 난 자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난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어떤 자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영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네.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도 율법으로 정죄받은 사람은 율법의 영,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도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종과 그 주인과 종의 관계. 우리는 지금 이제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래. 결론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영을 톱으로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잘 배워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되고 잘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아야 합니다. 이단에게 속지 않아야 합니다. 악한 영들에게 속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진리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진리를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을 다시 한번 적용하며 통속기도합니다. 주여